어느덧 우리가 금년 한 해 11월 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신명기 25번째 말씀의 제목은 교회 공동체 물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로 갈지라도 오늘 제목처럼 일단 나쁜 물이 흘러 들어온다면은 영락없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흐려져 버리죠. 물론 이 세상에 100% 깨끗한 물은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계속적으로 나쁜 물을 걸러내고 새로운 물들을 공급해 준다면은 이윽고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여러분 변화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은 신명기 23장 전체 내용이지만은 세 가지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크게 본다면은 네 부류인데, 옛날 성경, 우리 개역인가요? 옛날 성경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경이니 고안이 이렇게 좀 문자적으로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했지만은 옛날 성경은 노골적으로 고자라고 그래서 고자라고. 다르게는 또 예국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고자와 예국인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굉장히 의미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옛날에는 공동체라는 것이 가정 공동체는 자손의 연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손인 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아들이 없으면은 끊어진 겁니다, 뒤가. 그 중에서 한 예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것에 굉장히 애썼던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옛날에는 자손의 연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고자라든지 또는 이방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자연이 어떻게 되면 이 자손의 연속성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관리했었다는 측면이 구약에서는 있었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런 점이 어느 정도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로 8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56장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보다 굉장히 넓어지고 이렇게 포용성 있는 그런 걸 보거든요. 물론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아까 언급했죠. 구약에서는 종자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재해석이 되어서 이제 이 관용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한 모델을 찾아서 본다면은 신약이 시작되는 초창기에 그 샘플 하나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놓다가 돌아가다가 그래서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가던 길에 물을 만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서 그랬더라가 아니라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디오피아 사람이라면은 우선은 뭐죠? 이방인이거든요. 종자가 달라. 종자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항과 음경이 거세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잘라져 없어. 고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언제나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봐야지만은 어떤 한 부분만을 본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부분에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아니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한 말을 죽자삭자도 그걸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한쪽으로 편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편식하는 사람들이요 건강한 신앙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한 가지 나 이런 거 안 먹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항상 고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요 건강하기가 어렵죠. 대표적으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예거든요. 그러므로 신약으로 온 다음에는 이방인이나 고자들이 이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며 전도의 대상이며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그걸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점을 본다면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인데 그것은 왜냐? 교회는 변화시키는 공동체니까요. 자, 그러고 본다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 자, 거기 가서 이 새로운 식구들이 얼마나 몰려오고 얼마나 부흥되느냐.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10배, 100배 중요한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1000사람, 10,000사람이면 뭐합니까?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면은 늘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 그 첫 번째는 공동체 관리였지만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 아무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부흥되고 교회 중심이라 하더라도 내 가정은 엉망중심이고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엉망진창이라면은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체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은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관리하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위생 문제와 함께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10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부에 작은 살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기서 몽설이라는 여러분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몽정, 주로 남자들에게 있는 거죠. 저 잠을 자고는 그저 그 정액이 흘러나오는 거죠, 저절로. 혹은 또 이 여자나 남자는 어떤 자유행위를 말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행위를 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정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부정하다. 그 다음은 환경과 위생적인 문제로 뭡니까? 화장실이죠. 화장실. 우리가 이 성경 이 배경을 볼 때 한 지역에 여러분 수백만 명이 운집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설을 아무데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지저분한 냄새가 나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다가 그 배설물을 밟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절로 그 더운 지방에서 이 세균의 온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능히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죠? 밖에 나가서 땅을 파서 배설을 한 다음에 볼일을 본 다음에 다시 그걸 흙으로 대변을 덮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역사적인데 중세시대에 1500 몇 년인가 중세시대 때 전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집어넣었던 병이라면요. 흑사병, 우리말은 흑사병인데 그걸 패스트라고 그러죠. 패스트. 이 전염병인데 이 병의 매개체가 뭐냐면은 쥐입니다. 쥐. 쉽게 하면 쥐가 그 배설을 먹고 그 쥐 몸에 서식한 쥐벽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예로 일반적으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옛날에 굉장히 여러분 사치를 좋아하고 못을 아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알아죠. 그러니까 불란서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귀족적인 그런 뭐가 있는데 딱 그랬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는 말이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해두라 그랬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요 기독교라는 이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도 요강이라는 걸 썼고 또 화장실을 가보다 멀리하고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많이 먹고 이 배설물을 싸가지고 그냥 담 너머로 던졌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걸 사고로 이 대변을 퍼서 길가로 던졌으니 담 너머로 던졌으니 뭐 그런 것은 기록이 없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배낭 맞은 건 없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으니 길가에 여러분 그 대변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았으며 그 대변을 쥐들이 먹은 다음에 거기서 쥐로 말미암아 균이 생겨가지고 전 유럽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전 유럽을. 여러분 대변 문제를 제가 주석 그런 책을 좀 찾아서 참고를 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대변 문제는 경건 다음에 문제는 정결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대변 다음에는 뭐요? 정결.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갔다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거. 손발을 씻는 것이 하나님 법제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가면 당연하게 발 씻을모가 손 씻을모를 줬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가 쌍천동에 있을 때에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직업은 형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느 집에는 현관에 신발이 무질서하거나 또 집안이 비교적 더러운 집안은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범죄형이 많다. 심리학적으로 그분이 다루는 거겠죠. 자, 그 다음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건 예나 집이나 똑같은데요. 영적으로 더러운 그런 지역은요. 첫째는 점쟁이가 많죠. 점쟁이가 많은 동네는 그 주변에 거의가 어떤 뭐가 있습니까? 사창가. 하루에 그 여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미국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뉴욕주는 지금도 인구가 1940만 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라면 뉴욕이라는 거예요. 엄청 더럽대, 도시가. 그러니까 가장 더럽다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말한다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바퀴벌레가 뉴욕은 많다. 어디든지 이렇게 많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바퀴벌레 이 정도잖아. 근데 거기는 저도 필리핀 가서 봤지만 잠자리만 해. 그리고 다 날개가 있어. 바퀴벌레가. 자, 그런데 유별나게 바퀴벌레가 없는 지역에 뉴욕에서 한 군데가 있다는 거죠. 뉴욕주에서 좀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유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바퀴벌레가 없대.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은 호텔이나 숙소도 뉴욕 시내 안에 있는 데보다 갑절이 비싸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교민들도 유태인들 거기서 많이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왜 유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바퀴벌레가 없어서 청정 지역이냐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는 안 믿지만은 구약의 4개의 그 청결법에 의해서 이 청결법을 준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청소를 한대요. 아주 무섭게 청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면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언제면 시기적으로 보면 BC 15세기란 말이에요. 15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 전을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고조선이 등장하기도 이전의 역사입니다. 1500년 전이라면 BC.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중세 때만 해도 세균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전염병이라는 이 세균에 감염해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패스트병 말고도 여성들이 아기를 낳다가 어떤 그 잡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많이 죽었고, 또 그 당시에 활동한 의사들에게도 세균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에 감염된 뭐가 있겠어요? 파상풍 같은 거. 아이들 탯줄 자르면. 그래서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엄청난 신생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17세기나 19세기까지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아까 몇 년 전이라고 했어요. 기원전. 기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 1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 성경을 기록할 때가. 그러니까 1500년 전인데 세균이란 말만 없을 뿐이지 전염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발을 씻고 대변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육적인 전염병 말고도 영적인 전염병도 무서운 게 있거든요. 영적인 전염병. 간단히 말하면은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도 전염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전혀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괜히 염려나 두려움이 들어오면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던 모든 식구들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공동체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서원의 문제인데, 왜 사람들이 서원의 문제를 서원을 하면서도 정작 그 때가 되면 지키지 않으려 할까? 사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서원도 안 하지만은 하면 지키고 또 자발적인 또 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성하면 되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소원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들이 소원을 하냐면은 첫째는 불안하니까. 내가 이렇게만 하면 좀 봐주실 거지. 근데 문제는 어떤 정해진 때가 돼서 문제는 나중이라도 그 서원을 지키려다 보니까 뭐죠? 믿음이 없이 서원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믿음 없이 그 서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심적으로 억압이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자기 인생이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서원을 잘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 마음의 병에서 이중으로 고생을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 서원을 하고 또 서원했던 걸 지키려다 보니까 아까 말한 믿음이 없어 그 서원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다가 두렵고, 두려우면 뭐가 있다는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유보다 두려우면 어둠이 들어오고, 어둠이 생기면은 더러움이 있으면 똥파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지면은 뭐가 온다고요? 귀신의 역사가 온다고. 저절로 옵니다. 내가 어두워지면은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를 철저하게 서원하지 마. 서원하지 마. 그러나 굳이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청결함과 자기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항상 관리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 해석이 정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집에서 도망친 종들을
누가 만나면은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고, 왜냐하면 그다음 이 종들은 하나의 재산이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 가수원을 들리다 보면은 뭐 지금이나 열매로 하나씩 얻어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범죄인 취급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걸 당부를 했습니다. 자,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어제도 목사님은 어떤 혼인집에 가서 뷔페집이라는 그 식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음식이 많이 쓸지라도 거기서 싸가지고 가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못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곡식밭을 지날 때 경우에 곡식을 따 먹으란 거예요. 따 먹어.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금지했습니까? 연장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베어서 너희 집으로 가져가지 마라.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런 행위는 도둑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런 건 있겠지만요. 옛날 그 배고픈 시절에 우리가 어떤 그 섬마을 어떤 곳을 가다 보면은 멸치를 잡아서 어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멸치. 무엇을? 멸치 어장이 있는데, 그러면 가던 사람들, 길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때는 다 배고프니까 쪼그려 앉아서 뭐 그 잘 자란 뭐 저거 그런 걸 줘 먹는 거야. 그 낙지 새끼 같은 걸. 그러다가 그 중에 혹 어떤 그 사람이 주머니나 손수건에 담는 일이 있었어. 그때도 보면은. 그때는 주인에게 걸리면 멱살을 잡혔거든요. 저도 그거 기억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죠. 이 중 하나는 어떤 분들이야, 주로 여자분들, 아주머니들이 그분들이 젊었을 아가씨 때는 그렇게 수줍어하던 분들이라도 일단 이렇게 아주머니가 되면은요, 그때는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 진짜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 꽤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이 강사로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최 측에서 준비한 선물이 500개라고 그랬습니다. 500개라는데 그날 참석했던 그 여자분들이 한 350에서 400명 정도라겠는데, 끝나고 계산을 해보니까 준비한 선물이 20 몇 개인가 그때 부족하다 그랬어요. 20 몇 개인가. 그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알아보니까 앞에 나가던 그 사모님들이 몇 개씩 이렇게 담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은 왜 그때 그걸 몇 개씩 더 가져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실은 우리 그 교회 주변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참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있지만 공동체 질서를 깨는 나쁜 행위거든요.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문에도 보니까 그릇이나 낯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나 지켜야 할 평범한 질서죠. 평범한 질서. 오늘 본 말씀은 항상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대해주되 그러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금지하는 공동체 여러분 법이라는 거죠. 아마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어떤 그 유명한 대학에 어떤 뭐가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가지러 갔는데, 대학 그 정문 앞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전부 다 공짜라는 거예요. 아주 시설로 좋고 그 커피가 맛이 좋은데, 그래서 그 담당하는 사람이 왜 공짜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기업에서 그 카페를 후원해 주는데 오직 그 카페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무조건 공짜가 아니라 거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공짜로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들 평범한 기성세대 입장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은 그 커피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그런다. 그냥 주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본대요. 태도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태도가 좋은 사람을 자기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오나의 그 계획이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공부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 기업의 오너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그 일상의 태도로 보면 하는 게 있잖아요. 태도로 보면은 벌써 그 오너들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사람의 심성도 그 태도에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도 함께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보는데요.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줘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 면면 인격을 알게 될 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구두쇠라는 이미지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부를 지구상에 제일 많이 하는 이 종족을 말한다면은 마찬 유대인들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의 한 지역에 유태인 몇 사람만 들어가면은 그 지역의 모든 생태계가 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 그들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은 평범한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뭐죠? 이 학교가 엘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만큼 기부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교사들이 수준 높은 사람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대신에 그들이 들어가는 지역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돈 버는 데는 도사란 거죠. 도사는. 들은 이 풍월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전략 중에요. 허와 실, 허와 한번 들어보세요. 허와 실이라는 전략이 있고 강약의 전략이 있답니다. 이따 물어볼 거예요. 허와 실과 그 다음에 또 강약.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을 하고 싸움이 생겼을 때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허가 있고 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이라면은 내가 상대보다 조금 강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위에 있는 것이겠는데, 그러나 내가 상대보다도 실한 부분이라고 내가 했을 때는 자신 있게 싸운다는 거죠. 내가 실하다고 그랬을 때. 반면에 내가 상대보다 하다 가면은 나를 그때는 감추거나 그때는 싸우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 싸운다면은 거북이는 어디 가서 싸워야 토끼를 이길 거예요? 물에 들어가야죠. 바다에. 물에 들어가야죠. 즉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만 싸우고 자기가 잘하는 곳에서만 싸우는 것이 여기에 이제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은 다름질로 토끼와 싸우면 백전백패죠. 그렇기 때문에 수영으로 바다에서만 싸운다. 자, 지금 제가 말한 실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또는 장소,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멍청한 어떤 그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허한 곳에서도 막 싸우려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하려 하지 않고 지는 싸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사를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말하는 허와 실에 굉장히 강하고 민감했던 어른이었어요. 즉, 그분이 23전의 싸움에서 23번을 다 승했던 이유라면은 당신이 실이 없어 불리했을 때는 이순신도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허와 실이 굉장히 민감했던 어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자, 그런데 옛날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점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삭하고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언급했거든요. 자, 내가 이삭이라면은 내가 지금 이삭인데 문제는 육의 세력인, 나는 영의 세력이지만은 육의 세력이 이스마엘보다 약해. 그럼 약하다면 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성장이 필요하죠. 성장이 필요하려면 첫째 건강적인 게 있어야 한다면 영육간에.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또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긴 시간이 필요하죠. 한꺼번에는 뭐는 된 법이 없거든요. 그래요. 모든 영육간의 성장에는 단번에, 늘 제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사 받고 기도 한번 받으니까 불 떨어졌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영육 간의 성장에는 긴 시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성장이 목말라 조급해진다면 자칫 목표에서 탈락하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네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 마누라가 배가 불렀는데 믿습니다. 아들이 그 기도 때문에 빨리 나왔다면 인큐베이터도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어. 그래서 이런 멍청한 짓은 저도 옛날에 많이 했지만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누구를 낳는다? 이삭을 낳는다. 모든 급히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대나무, 여기 담양 가면 대나무가 많죠. 대나무의 성장을 여러분이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는 자라나다가 매듭을 만들고 자라다가 또 매듭을 만들고 이렇게 자란다. 왜 그러냐? 여러분 대나무는요 매듭이 없이 크면은 바람 앞에 그냥 분질러져서 여러분 성장이 끝나버리죠. 가치가 없죠. 그러므로 강약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건 시간 개념이죠. 그러나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강한 것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란 말이에요. 강하지 않으면은 이러면 안 돼. 또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시간 속에서 꾸준한 훈련이라는 과정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인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기억이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교회에 집회가 전도 집회가 있어서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많은 사람이 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했던 말인데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한 그 여자 자기 집 옆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집사님이 전도를 데리고 온 거 처음 교회라고 하는 난생 처음 체면 때문에 그 교회를 왔는데 그날 밤 집회 시간에 처음 온 이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방언의 은사를 엄청나게 받은 거야. 놀래 안 놀래? 막 방언을 하는데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막 무섭게 방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걸 바라본 이 김 집사가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던지 그 집회가 끝나고는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보고 올라가서 아무개 집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가서 집사님 무슨 일 있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눈물을 훌쩍 흘리며 목사님 나는 지금껏 20년 30년 넘는 세월에 예수 믿었지만 나는 헛믿었어요. 아니 그 무슨 말이 집사님처럼 신실한 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전후 사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날 매도일날 전도 집회할 때 우리 옆에 집 아무개 엄마를 데려가는 그분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창피하게도 나는 뭐냐 평생을 교회에다 나는 뭐냐 그래서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죠. 집사님 처음 한 번 나온 성도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집사님처럼 긴 시간 말씀으로 환경으로 기도로 다루심을 받지 않은 사람 언제든지 금방 세상으로 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집사님이든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어지간한 일로 넘어질 공본이 당신 아니요. 그 말하니까 이 집사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 말을 알아서 다음 주에 교회를 또 나왔더라는 그 재미있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은사나 어떤 신령한 은사는요 뜨거우면 순간적일 수도 있어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은사는 순간적으로 해요. 뭐 영안이 열리고 기름 부음이 쓰고 그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냐 순간적으로 임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신앙이 여물들고 성장과 성숙은요 아까 얼마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걸 어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가야 합니다. 필요하면 기도도 받고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외식도 어쩌다 한 번 해야 밥이 맛있지. 거기에 또 중독된 사람이 있어. 지난주에
목사님 사택에 어떤 목사님 4분이 왔습니다. 왔는데 사모님이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인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모님 금식도 젊어서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어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장기 금식은 좀 그렇습니다. 당부를 드렸는데 그저께 제가 말 들어보니까 어려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 반복하지만은 강약 개념은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말한 강약 개념을 잘 모른 채 그것을 단시간 이루려 한단 말이에요. 단시간에. 여러분 다이어트는 허실이겠습니까? 강약이겠습니까? 허와 실입니까? 강약입니까? 강약이죠. 분명입니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믿을 만에 하냔 말이에요. 겨우 일주일 만에. 긴 시간을 잡아야 하고, 여러분, 그래요. 단시간 하면 된다 가더라도 요요가 나가 더 살찌고 더 뚱뚱해져.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요, 너무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면서요. 그 1,000만 원 이상 돈을 들었어요.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날씬한 거죠. 굉장히 날씬한. 그러나 허와 실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 인데 간단하지만은 지금 말한 그 율법에 등장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쉽게 한다는데 조금 좀 듣기 따라 어렵겠다 그런 말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라면은 튼튼한 재정일까요? 아니죠.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전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나서야겠고, 그러려면은 교회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에너지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의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란 허와 실 개념이 아니라 강약 개념이란 그야말로 전략적 사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끝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면은 실로서 싸우지만은 실입니다. 점차적으로 튼튼해지는 강력함이라면은 말씀과 더불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도 여기서 나도 영적인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 쉬워요. 일단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져가고 힘할 게 없어져. 점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이 빠지면은 별것도 아닌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일에 토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허우들은 멀쩡하지만은 결국은 아무런 일도 못하게 돼요. 이순신 장군이 아까 예를 말했지만은 명랑해전에서는 함선이 고작 12척 뿐이라 했지만은 지형적인 유리함은 그걸로 그 어른이 싸웠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서 그분이 멈췄습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정규전을 나중에 했을 때는 군함을 엄청 많이 만들어갖고, 그래서 준비해서 일본하고 마지막 전쟁터인 노량 해전에서 1598년인가 거기서는 우리 배가 비록 그 크기는 좀 작았을지라도 일본보다 더 많았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약을 강하게 만들어진 위대한 그 어른의 어떤 그 선전 그런 생각이죠.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물론 우리가 당장 좋아지는 것들도 여러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긴 시간을 바라보면서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함부로 살았을지라도 중간중간 우리 인생의 쉼표는 가끔 있을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게으름과 안일함의 마침표는 없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게으름과 안일하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누굽니까 철학자였던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허물을 벗지 못한 뱀은 허물 속에 갇혀서 결국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서 부지런히 자기를 갈고 닦으면 마침내 영육간의 건강한 근육형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살아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그다음 뭡니까? 성장했으면 성숙의 단계 열매가 이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 묵상할지라도 열매가 열리면 잘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축복 속에 심판이 있고 심판 같아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12월 첫 주가 됩니다.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겨야지만 금년 마지막 제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더더 결실하는 영적 근육형의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